자막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 양을 매일 2씩 3번째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예바 10분째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째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재와 전제를 아침껏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민수기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도화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뭔가 딱히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의 시대를, 창세기에 나온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뭐 어떻게 하라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해라라고 지시할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회막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어떤 제물을 어떻게 갖고 와서 어떻게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어떻게 예배했냐면요, 가장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 예물 드리는 것이 언제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아벨에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부분,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가인과 아벨이 어떤 식으로 그 제물을 준비해서 어떻게 제단을 쌓고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아요? 제물은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나오긴 하죠. 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사를 여러 번이 있었어요.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기도 했고, 그 전에 한번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암소, 염소, 암양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다 쪼개가지고 반으로 갈라놓고 그것으로 제사를 지드리게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명확하게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는 없어요. 보통 그냥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는, 그 단을 어떻게 쌓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린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법도대로, 절차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이런 어떤 제사에 관한 법도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뭐 요즘으로 말하면 형법 같은 거, 민법 같은 것도 쭉 달아서 그 율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전에 창세기까지 나오는 요셉,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시대까지는만 해도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식구들이 전체가 70명이 조금 넘어요. 그 정도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냥 가족끼리 드리는 어떤 행사 정도에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래서 뭐 180, 200만 정도로 추산해요. 어린이들, 부녀들을 다 포함하면 거의 180만에서 200만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예요. 70명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규모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각기 지 맘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옳지 않은 방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400여 년간의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관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이집트의 종교에 훨씬 익숙하게 된 거예요. 이집트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계속 보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회 안에서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들고 신을 섬기는 건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런데 하나님 그것들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집트의 신들은 다 형상을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죠? 그 개인지 늑대인지 뭐 비슷한 거 닮은 개도 있고 또 독수리처럼 생긴 애도 있고 태양신, 태양을 상징하는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들을 어떤 특별한 공간에 넣고 그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지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그것들을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요. 그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틈만 나면 뭔가 형상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 형상이 대표적인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요? 주로 소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면서 그 형상을 주로 뭐로 만들었냐면 소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앞에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게 지친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아론이 막 선포하고 막 그럽니다. 또 언제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사람들이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과 단에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남단과 북단에 단을 만들어요. 하나님 섬기는 단을 만들고 거기에 또 우상을 만들어요. 그때도 소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계속 어떤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그들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게 400년의 이집트의 영향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 중에 나를 위해서 아니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그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축소해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뭘 주냐면요 그 장소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그래 너희와 함께 내가 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떤 모습으로 회막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게 해요. 그 절차를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 소재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깥에 뜰이 있고 그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뚜껑으로 덮어놓죠. 이 뚜껑의 이름이 뭐예요? 시은 좌예요. 좌석할 때 그 좌예요. 영어로 하면 멀시시트야.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좌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빈 의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자에 자정하여 앉아 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그 지성 속 깊은 곳 그 안에 머시시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형상도 놔두지 않았어요. 비워두셨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장소예요. 성소, 성전, 신전. 그리고 그게 이전에는 제단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 제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회막이란 걸 두신 거예요. 내가 거하는 장소다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 성전 앞에 제단을 두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에요. 바칠 게 필요해요. 그냥 빈손으로 할 수 없어요. 이전에도 뭐 아벨도 그랬고 뭐 가인도 그랬고 곡물도 드리고 뭐 여러 짐승도 드리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시절에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르치실 때 암소, 암염소, 수양, 비부득이, 뭐 암비득이, 숫소 뭐 다 포함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곡물도 들어가고 또 포도주도 들어가고 그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요 어렵게 구할 수 있는 짐승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데리고 다니는 가축들, 기르는 가축들, 그리고 쉽게 잡을 수 있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런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짐승들이 아니었어요. 늘 가까이 있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족장 시대는요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고요, 이삭이 제사를 드렸고요, 야곱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자기가 소잡고 양잡고 해서 제단에다가 불 펴놓고 잡은 그런 제물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에서부터 달라지죠.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제사장, 대제사장 한 명을 세워서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어쨌든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 제물들을 다루고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그것들에서 전담하고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제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 보면 상번제라는 제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번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절차와 그 제물의 종류와 그것들에 대해서 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장소와 그 예물의 종류와 그걸 집행하는 사람과 그거를 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무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잡고 소잡고 해서 제사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 분 혹시라도,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양을 잡아본 적도 없고요, 비둘기도 한 마리 죽여본 적 없습니다. 무서워라. 근데 당시에는요, 제물 가져오는 사람들이 이 제물을 다 죽였어요. 희생 제물들을 본인이. 제사장이 잡은 거 아니고 본인이 잡았어요. 그 잡은 애들을 처리하는 걸 제사장이 도왔고요. 그 짐승들을 잡는 건 본인이 했어요.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분도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 안 할까요, 지금은? 이 제사에 관한 장소와 제물과 그걸 진행하는 사람과 그 방법, 이 모든 거는요, 사실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조감도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가보면 아시지만 집처럼 생겼잖아요. 구경하는, 이게 저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조감도도 마찬가지죠. 저게 완공이 되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구나. 이 길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사의 제도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이 완공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사 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사 제도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전, 회막, 성막,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빛을, 은혜를 비춰주시는 곳, 그것의 상징이 성막,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성막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생명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 성막의 왕성인 거죠.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셨어요. 스스로도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이것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성전인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제사장이셨죠. 위대한 대제사장이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는 건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자세히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화목을 위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충분하고 계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거기다 더해서 또 뭐가 되세요? 제물이 되세요. 영단번에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것들을 감당해서,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해서 죽으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영단번의 제물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유일한 방법이죠. 여러 절차가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아버지를 만나는 것,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게 예배고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 배웠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거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에게 누가 있으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모형이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모두예요. 구약의 성전이, 그리고 제사의 모든 제도가 예수님을 나타냈듯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해요.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지금 구약에 있었던 이것들이,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과 그 제사의 방법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성전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길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성전인 나를 통해서, 교회인 나를 통해서. 그게 성전과 교회로서의 내 삶입니다. 또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비판하고 막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간구하면서 긍휼과 회복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제물 되셨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이 된다는 건요, 결국은요, 각이 띄어져서 불살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현한 방식으로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한 식으로 한다면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근데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이잖아요. 예, 그렇게 제물되어서 드려졌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그 생명력이 있는 채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인 거예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제물로서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모든 제사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된 교회다라고, 몸된 지체라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수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수족이 되려면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지가 마음대로 움직여. 나는 분명히 저기 가서 저 음식을 집어서 먹고 싶은데 저리 가서 엉뚱한 데다가 딴짓을 하고 있어. 그럼 뭔가 심각하게 내 몸뚱아리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면, 내가 교회면, 제가 계속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란 말 안 쓰고 내가 교회란 말 쓰고 있죠. 내가 먼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돼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더 큰 교회를, 더 큰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팔다리가 돼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여러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레위기, 민수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죄의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중에 속죄제, 속건제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또 이웃들과 함께 드리는 제사로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또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었고요. 그냥 번제를 포함해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뭔가 곡물을 빻아서 곱게 빻아서 드리는 걸 소제라고 불렀어요. 또 그걸 어떻게 드리냐 해서 흔들어 드리냐, 이렇게 위로 드리냐, 거제, 요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렀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제사의 특별한 종류는 상번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제사예요. 이 이야기가 있는 건 뭐예요?
이 제사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지죠. 매일매일 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님 앞에서 그로 인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매일매일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요. 일주일에 주일날 이 오전 시간 요때만만 아니고 매일매일 번제로 드려주신 내 삶이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상번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매일 우리 가족 예배 드립시다 하고 다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의 어떤 형태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제물로, 성전 성막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부르신 것에 맞게 응해서 내가 주 앞에 그렇게 성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제물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모든 삶의 순간이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고 제사장으로 나가고 또 성막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주께서 성전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보시고 제물 삼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망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주님을 화목케 하며 또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제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불살라 태워지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 영단번 드려져 온 세상의 죄를 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제물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보여주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보내시고 또 제사장 삼으시고 또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거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제물이 되어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아니고 내가 온전히 살라되어지는 번제물처럼 날마다 주 앞에 태워지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 아니 내 삶에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공 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